오늘 15번째 집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하세요.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신다. 뭐 하면 주님이 우셔요?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누가 우셔요? 왜 주님이 우실까요? 예?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예.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면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리고 사실 안타까운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셔요. 한 번 더 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신다. 오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 세워진 눈물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교회 옆에 비탈에 저렇게 제법 큰 규모의 유대인들의 납골묘가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거 보여요? 예, 저게 바로 유대인들의 납골묘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황금돔이 보입니까? 예, 그 도움으로 된 약간 이제 석양이 지는 그때쯤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 보일 거예요. 저 멀리 중앙 쪽에 햇볕 비치는 곳, 그쪽 오른쪽으로 중간에 황금돔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납골묘가, 여기 있는 납골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공원묘지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것처럼 빽빽해요. 그런데 이 납골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값이 비싼 묘자리예요.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 땅값 비싼 시내에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저렇게 이스라엘의 영혼의 고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황금돔 예루살렘이 보이는 전망이 좋아서 그럴까? 뭐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들에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 다듬어지고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구전율법도 이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문제는 이들의 그 심각한 외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던 거죠. 부활과 영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도 지금도 이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바로 저 자리, 저 납골묘 자리를 다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읽었던 그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세상의 종말에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또 재림할 텐데
그 메시아의 재림하실 때 그 발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죽어도 제일 먼저 여기 있다가 부활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기 감람산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라고, 재림하는 예수님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거기 서실 것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최고의 명당 자리인 거예요. 여기 묻혀 있다가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부활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묘자리를 세우고 거기다가 최고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저기다 납골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살아도 우리가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국에 묻히기를 원하잖아요. 비싼 값을 주고 앞다투어서 저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저 멀리 황금돔이 보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저기 보이네요. 보이고 저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리지만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예요. 유대인들의 관할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황금돔에서 그 앞에 이렇게 성벽이 쭉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벽이에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햇볕이 비친 곳, 오른쪽 거의 끝으로 가다 보면 약간 돌출될 부분이 보일 겁니다. 경주선생 보여요? 예, 거기가 예루살렘 동문이에요. 동쪽 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동문.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이걸 다 폐쇄해 놨어요. 지금은 저기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늘진 곳에 아랍인들의 무덤이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유대인들의 무덤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컨테이너 형태의 돌 무덤이죠. 납골묘입니다. 이것도 그 동문 앞을 무덤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메시아가 재림할 때 예루살렘 동쪽으로 온다니까 모슬렘은 기독교를 대적하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쪽 문을 아예 폐쇄하고 거기다가 자기들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저렇게 납골묘를 또 만든 겁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 예루살렘 동쪽으로 오신다고 하고 저들이 저쪽에다 저렇게 명당자리라고 묘 쓰는데 절대로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우리도 막아야지, 행동을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동쪽 문을 저렇게 폐쇄시켜 놓고 그 앞에는 또 아랍인들의 무덤으로 시체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들이 주장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다 해석하면 위험해요. 이걸 신인 동형론적 해석, 신학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 스가랴서 말씀 가지고만 해석하면 안 되죠. 주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 해석도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눈물교회 옆에 바로 그 동쪽 비탈이 저 명당 자리가 있어서 도입으로 하는 거고요. 저게 이제 유대인들의 유골함입니다. 이제 눈물교회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저쪽에서 저런 무덤들이 많이 발굴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모형들도 있고 실제도 있고 유골함들을 저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은 일단 대부분은 다 동굴에 모셔요. 그리고는 1년 정도 지나고 뼈만 추려서 유골함에 담아서 영구 매장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극히 부자들은 조금 다르긴 다르다 그래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안 돼요. 동굴에다가 1년 정도 넣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뼈만 나오고 그걸 이제 추려서 유골함에 넣는데, 유골함의 크기는 넓이 두께는 이 두개골의 넓이, 이게 아마 제일 넓은가 봐요. 그리고 길이는 정강이뼈 길이, 이게 또 제일 긴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루를 내고 그러는데 그들은 뼈를 추려서 이렇게 유골함에 모신다. 그리고 작은 유골함들도 있어요. 저건 이제 유아들, 어리들 유골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눈물교회예요. 눈물교회의 외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이제 명당짜리 얘기하다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기념하는 그런 우리가 이따가 읽겠지만 37절에 보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렇게 사실 말씀이 쭉 시작되거든요. 감람산 내리막길에 저 눈물교회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제 저 자리에서 저 근처죠. 저 자리죠, 거의. 저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아까 명당 자리에 있던 거기하고 뭐 비슷한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본 형상인데 교회 건물 윗부분이 떨어지는 눈물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당히 그 선이 아름답고 계속 살펴보면 어떤 영감이 흘러넘치는 그런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아까 37절을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37절 보세요. 37절, 38절. 성경 있지요?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다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려고 십자가 제물되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중인데 12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스타야, 오늘로 말하면.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적임자가 바로 이 슈퍼스타,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행하고 로마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 슈퍼스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온갖 무리들이 나와서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니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환영했죠. 당연히. 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내가 3년 동안 따라봤는데 보통 분이 아니야. 뭔가 큰 일을 할 뿐이에요. 이분한테 내가 충성하고 잘 보이고 끝까지 따라가면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당시의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정말 무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면 자기들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친일파하고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기득권자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인데 로마가 전복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그러면 친일파들 다 처단당하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을 향하여 39절도 한번 보세요. 39절 그 말씀이에요.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죠? 저 환영하는 놈들 말리세요. 우리 목줄이 밥줄이 걸린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제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40절에 보면 그건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가 뭐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 왕, 슈퍼스타로 알고 대대적 환영합니다. 그러나 또 깊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제물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입성하시기 직전이에요. 마땅히 환영받아야죠. 그죠? 마땅히 환영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 무리들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일 가지고 환영해. 가슴 아프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환영받아 마땅해요. 그런 마음입니다. 놔둬라.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시라. 나는 마땅히 환영받아야 될 메시아다. 그냥 놔둬라. 저들은 의미도 모르고 저렇게 난리 치고 환영하는데 나는 진정으로 메시아에게 환영받을 만한 자다.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면서 가슴 아픈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평화를 원했어요. 평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평화.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 앞부분이 도시, 샬롬, 평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평화의 나라,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참 평화가 주어진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죠. 이유는 평화를 주시려고, 참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로 보내셔서 예수님도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복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슈퍼스타, 정치적 해방자로만 생각하고 저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제사장들 비롯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자신들의 기득권, 출세, 정치적 해방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얼마나 얄밉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자기들 목줄, 밥줄 끊길까 봐 그거 걱정이나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뭔가 예수를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이런 계산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완전히 망하거든요. 성전 다 무너지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기 시작한 거예요. 43절, 4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었지만 43절,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저렇게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저렇게 안타깝게 환영하고 있는데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정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참 평화를 누리고 참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무리들 하나님이 심판하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 폐허가 되고 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여러 번 보냈던 선지자들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죽이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까지 보냈건만 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지금 십자가 제물로 완전히 예수를 사형언도 내리고 죽게까지 하고 너희들이 이러고 하는데 이러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자기들 출세하고 자기들 정치적 해방만 생각하면서
선지자들도 죽이고 마지막 보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도 저들은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예루살렘 저 아름답게 찬란한 저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저들은 다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고 부녀자들은 겁탈당하고 이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저게 이제 눈물교회 안에서 보는 황금돔 예루살렘이에요. 저게 이제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었지만 저 멀리에 사실은 황금돔이 희미하게 보여요. 원본으로 보면 저 앞에 중간에 이렇게 저게 성령의 형상인지 저거하고 황금돔하고 딱 맞춘 거예요. 여러 번 찍어가지고 안에서도 황금돔이 보이죠. 저기 참 창살이 아름답잖아요. 저기 뭐 여러 번 제가 갔을 때도 사진을 저기 찍었는데 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조그만데 저 안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이걸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을 이야기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PPT 찬송은 띄우는데 성경은 잘 안 띄우고 그리고 교동문도 안 띄워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거 띄우면 여러분이 성경 찬송 잘 그러잖아도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저 선반에다 올려놓고 안 들고 다닐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라도 성경 가져오셔야지. 물론 스마트폰에 있고 뭐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요. 그래서 이 교동문이나 성경 잘 안 띄웁니다. 이해하시고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평화를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너희들에게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랬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이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다음 말씀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에는 로마에게 짓밟혀 망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이 가까울 때 그때 가서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쉬운 말로 좋은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기회 다 놓치고 예수님 재림하는 직전에 가서야 간신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도 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마지막 재림할 때 그때 가까워서 다도 아니겠죠. 그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유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이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에 안으시려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였건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또 이 무리들, 환영의 무리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들로 함성 지르며 나설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구체적으로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로마 군대에 짓밟혀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노예로 끌려갈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부녀자들 다 겁탈당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그들 생각하니 주님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셨죠. 그래서 그 눈물교회 안에 가보면 저런 모자이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강단 앞부분에, 우리 강단 이 부분 앞에 저런 모자이크를 새겨 놓았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PPT 만들면서 밑에 조그맣게 공간이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을 넣었는데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형상을 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까지, 죽기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주의 날개 아래서 사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를,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받아 주의 날개 아래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한자리 차지하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무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슈퍼스타, 대단한 능력자로 알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자로만 생각을 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얄미운 못된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와 기득권과 밧줄 끊길까 봐 그것만 계산기 두들고 있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입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사다 최후의 항전 현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던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신앙 고백은 물론 했지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몰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 생각하시니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신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십니다.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신다. 한 번 더.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우리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셔요. 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우셔요. 왜냐하면 주님과 다른 그 나의 생각이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이 나요. 주님과 다른 그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주님과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이, 주님과 다른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주님과 다른 그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이 다른,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면서.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백으로 은혜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 백으로 우편 저편 좌편 출세하고 싶은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쓴 잔을 마시라고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편 좌편은 네 소관이 아니다 그러셔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편 좌편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편 좌편에 집착하지 마라.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그걸 목적 삼아서 나를 따르지 마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폭언, 폭력, 정죄를 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네가 쓴 폭언, 폭력, 정죄, 혈기로 네가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죽어도 당하고는 못 살지요. 이런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하고는 마음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가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가족들과 작별하고 올게요. 이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핵심은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장례도 아닌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일인데도 주님을 위한 일을 좀처럼 최우선으로 정해놓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70인 전도 나갔을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 가지고 기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한 것 자랑하고 싶고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있는 내 이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좀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다른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과 다른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셔요. 무리들을 보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각이 주님과 다른 나를 보시고 애통해하며 우십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다시 합니다.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오신다. 다시 한번.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오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저런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고통이요, 서글픔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다. 서글프게 하지 마십시다.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달라.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서글프시겠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 고통이에요. 서글프죠. 씁쓸하죠. 괴롭죠. 속으로 막 울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을 주님 생각, 주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살 길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생각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이 생각하시네. 내 생각 접어야죠.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과 같아서 더 이상 주님 서글프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주님과 다른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내 생각이 주님과 같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시던 주님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께서 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다른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주님과 다른 그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셔요. 요즘에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봅시다. 여전히 예수님 백을 삼고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우편 좌편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은, 주님 말씀은 우편 좌편은 네 수관이 아니니 거기에서 벗어나라.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에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여전히 우리 입에서 폭언과 폭력과 누구를 향한 정죄, 지금도 담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하셨지만 우리는 죽어도 당하려고는 않지요. 당하고는 못 살지요. 그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닫고 벽을 쌓고 사는 사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요. 심지어 주님은 장사 지내는 것, 가족들 작별하는 것까지도 허락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70인 전도 나갔을 때 귀신들 항복하고 돌아온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주님과 다른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미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요. 그거 보시고 주님이 이 시간 우셔요. 우리 더 이상 주님을 서글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울게 하지 맙시다. 이제 정말 나의 생각을 주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야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래야 주님 심판 면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에. 그래서 주님을 웃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그런 나를 보고 흐뭇해 하셔서 정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회개합니다. 내 생각 주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주님과 다르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